계속해서 우리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은 이 청문회장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의 온갖 핍박, 그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2절 후반절 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의 때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던 때였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말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당시에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말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 온갖 핍박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일관되게 바울이 증언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실 것과 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구세주가 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들, 이 내용들 담대하게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증언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좀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는 내용은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런 핍박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는데 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나는 못할까? 나는 왜 증언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까를 한 번쯤은 질문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여기에서 바울이 그 핍박과 살해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것이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핍박과 어떤 살해 위협 앞에서도 일관되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포행했던 그 바울을 일방적인 은혜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라비아 광야 그리고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집거하고 있는 그 세월을 통하여 그의 삶을 온전하게 준비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선교사로 택하여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에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바울이 3차례나 지중해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핍박 그리고 살해 위협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원래 독종인 인간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원래 이렇게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을 것인데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바울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했던 우리 주수연 집사님도 이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집에서 같이 일하게 되고, 참을인자를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외치면서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고, 6개월 만에 그 구 직장이 이렇게 불이 나거나 그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전혀 몰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의 강함과 약함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강해서 큰 도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큰 도움을 체험할 수 있고, 내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일이 되고, 잘못된 일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죽을 길에 부활의 생명의 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보십시오. 이 땅에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사야는 다윗을 한참 지난 시대의 사람이니까 다윗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이 줄기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성경은 이새의 줄기에서, 아주 다윗이 아닌 약한 아버지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롯과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 그 롯과 나오미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새는요, 모압 여자의 손자예요. 모압 여자의 손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의 출신. 당시 혈통 중심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정도 되어지면 편견의 대상이고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임이 확실한 사람이 이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말입니다. 넷제르. 이것은 작다, 보잘것없다, 이런 말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넷제르의 그대로의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그래요? 천민의 마을 그러잖아요. 천민의 마을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나다나엘이 복음의 전파를 들었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성경적 예언을 이룬 것은 모르고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나사렛은 천민의 마을이었고 작은 마을이었고 약한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데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그 다음 2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의 줄기이고 넷째 싹에 불과한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 영은 뭐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쉽게 말하면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용돈으로 10억 불을 줬어요. 10억 불을 줬어요. 그러면 뭐 내가 가진 거 얼마 있느냐, 지갑에 얼마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용돈으로 10억 불을 줬다니까, 용돈으로. 그럼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 있느냐, 이게 무슨 중요한 얘기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약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주수연 집사님 말처럼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1초도 안 돼서 아니요 그랬잖아요. 간증하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간증을 하냐고. 나같이 약한 사람이 예배국에서 봉사하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봉사를 하냐고. 선교 가자고 하면 아유 내 형편에 무슨 선교를 가냐고.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약한 자예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약하다는 건 맞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오늘 얼마나 피곤한지, 내 컨디션이, 내 조건이, 내 상황이, 내 업적이, 내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방해물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함을 좋아하잖아요.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다 강한 사람 아닙니까? 슈퍼맨을 비롯해서 뭐 별의별 강함이 다 있잖아요. 결국은 막 약한 척 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강함이 막 나타나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냥 뭐 이래야 그게 영화의 주인공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두들겨 맞다가 끝나면 그건 뭐 주인공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강함을 좋아하고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자꾸 강해지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지려고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을 마음도 안 생기고 시간도 안 생기고 여유도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더 이것저것 남들이 못하는 거 해보아서, 내가 맛집도 가고 뭣도 하고 내가 이것도 장만하고 저것도 장만하고, 내가 컨디션을 유지하고, 내가 쉬고, 내가 잘 먹고, 내가 강해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공간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잠깐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먼 시간을 바라보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결국은요 넘어지고 지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한 그분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베데스다에 있을 때 이 나이 많은 이 교수가 식스팩 만든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기도나 해. 예배나 더 열심히 드려. 자기는 저녁에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짐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식스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뭐 여기 들어오시는 분 계셨잖아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 나이에 식스팩이 몇 년 가겠어요. 에? 그걸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몇 년 간다고 그까지 식스팩이 며칠이나 가겠어요, 진짜. 저도 막 식스팩 해보니까 밥 두 끼만 먹으니까 없어지더라, 그냥 뭐.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요, 잠깐은 쥐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은 말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낙타가 어디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 결국은 주님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놓치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자, 역사를 통해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고레스 같은 왕을 세우는 바벨론,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일으켜 세워서, 고레스는 정말 거의 구약의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미국과 같은 경찰 국가처럼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진 힘을 가지고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들이 막 환호성을 부르고 막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힘이 주어진 목적을 망각하고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쓰신 후에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국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불경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게에 막 복을 주십니다.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 어렵고 힘든데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막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힘이 왜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게 그런 힘을 주시는 이유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힘이 주어지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도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청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진짜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내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이 주어졌다, 아니면 지식이 주어졌다, 건강이 주어졌다, 재능이 주어졌다, 어떤 분야에든지 힘이 주어진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힘이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내가 천년만년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갑질을 하거나 힘을 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박살나는 거예요.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힘을 남용하면,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지면, 그러면 우리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토사구팽이라는 말 하죠. 아시죠? 토사구팽이라는 말, 이게 뭐예요? 사냥을 위해서 사냥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냥이 끝나니까 사냥개 잡아먹었다, 뭐 그런 말. 그래서 아주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바꿔 생각하면, 개에게 목적이 뭐냐? 사냥하라는 목적이에요. 사냥하라는 목적.
잡아먹으라는 목적이 아니라, 근데 개가 막 가가지고 사냥을 했는데 막 가가지고 딱 그냥 3분의 2를 다 먹고 3분의 1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삶아 먹어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을 안 먹어서. 이건 사냥개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늑대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죠. 조금 힘이 주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자유를, 내 권리를 이러면서 이루고 있으면 금방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의 땅 미국에 살면서 바벨론과 같은 경찰 국가의 사명을 가진 나라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힘을 주신 거예요. 이 자유로운 은혜 속에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나 하나 평안하면 된다,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 그러면서 이 주어진 힘을 가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 정말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선교지를 향하여서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어느 것 하나 내 것도 없어요. 내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내 은사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잘 쓰고 와라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쓰고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자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움켜쥐거나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목적대로 안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힘을 가졌을 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겸손과 만나야 합니다. 힘은 무엇과 만나야 된다? 겸손과 만나야 된다. 다시 한번, 힘은 무엇과 만나야 된다? 겸손과 만나야 된다. 힘은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쳐서 겸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옷걸이다. 한번 다시 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뭐다? 옷걸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 뭐다? 옷걸이다. 여러분, 옷가게 옷 진열장에 보면 많은 옷들이 걸려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아주 예쁜 옷 또는 비싼 옷에 주목을 합니다. 그것을 주목하는 까닭은 옷 때문이에요? 옷걸이 때문이에요? 옷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옷이 아니라 뭐다? 옷걸이다. 옷걸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좀 허름한 옷을 걸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나는 옷걸이에요. 하나님이 걸어놓은 그 옷을 그냥 잘 걸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또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옷걸이가 자기가 잘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어놓은 옷 때문에,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옷걸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나는 옷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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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다? 옷걸이다. 옷걸이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은 옷걸이를 주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옷걸이를 걸려있는 옷 때문이지. 하나님이 잠깐 걸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옷 때문에 나에게 주목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옷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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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선교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세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수요예배 때도 간증을 나눴고, 선교 간증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간증이 또 오늘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선교를 갔다 오거나 그럴 때는요, 선교 우울증이라는 게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렵게 선교를 할수록, 힘들게 선교를 갔다 올수록 어떤 때는 이 선교 우울증이라는 게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선교 이후의 허탈감 또는 뭔가 마음의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선교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정말 나라를 구하는 850대 1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입니다. 850대 1의 싸움으로 불의 응답을 받고 그들과 싸워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물의 응답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 죽여달라고,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재우고 먹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하거나 큰 일을 할 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잘 먹고 잘 쉬는 육체적인 이런 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의 원인을 아셔야 돼요. 진짜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죽지 않은 자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 때문이다? 죽지 않은 자아 때문이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만 이렇게 애씁니다. 선교 후유증이 뭐예요? 선교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얼마나 어렵게 선교를 갔다 오는데, 내가 가게 문 다 닫고 내가 온 집안 식구가 다 반대하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선교를 갔다 왔는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룰루랄라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오직 나만 더 고생했고, 내가 더 많이 희생했고, 그리고 우리 구역에는 나밖에 없고, 우리 교구에는 뭐 누구도 안 가고 나만 갔다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선교 우울증이라는 게 빠지거든요. 왜요?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 교만이고 남을 판단하는 무서운 자아가 죽지 않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국에서 찬양팀으로 막 열심히 섬기고, 성가대로 열심히 섬기고, 중보기도로 열심히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한 꽃꽂이나 통역이나 막 하는 일들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난 다음에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우리만 이렇게 일찍 와서 고생한다고. 성가대만 일찍 와요? 성가대보다 훨씬 일찍 오는 사람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증세가 없어가지고 몰라요. 그냥 이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애를 쓴다 그러고, 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면 어떻게 쓰시냐? 먼저 나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내가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었던, 세상에서 뭐 유명인이었던, 세상에서 뭐 재벌이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놈이에요. 제로로 딱 만들어 놓고 나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로가 되어서 not I but Christ가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과 승리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국에서 제일 잘하는 분들이 누굴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과 감동이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난 잘하고 싶어, 난 정말 잘할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분일수록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우리 예배국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차잖아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위로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당장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국과 우리 금요예배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강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겸손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진 삶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